여러분들 혹시 둠스데이 클락,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핵무기와 기후 변화로 인해 얼마나 지구가 위험해졌는지, 얼마나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계라고 합니다. 시계의 바늘이 자정을 가리킬 때가 인류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2025년 현재 지구 종말 시계는 종말까지 89초 남았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1초가 더 빨라졌고, 처음 만들어진 1947년 이후 가장 종말에 가까운 시기라 그럽니다. 작년에 비해 1초가 빨라진 이유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확대를 비롯하여 기후변화와 인공지능,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팬데믹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살고 있는 성인 40%가 이 시대가 종말이라고 느끼고 있고, 또 복음주의 크리스찬의 63%가 종말을 살아간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종말을 대비하는 미국 부자들의 유행이 무엇입니까? 핵전쟁을 대비하는 핵 벙커를 사는 것입니다. 저렴한 것은 한 10만 불 정도에서 최근 가장 호화로운 것은 2천만 불짜리 핵 벙커가 준비되어 있다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 구입하시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에 대비해서 우리 테슬라의 CEO 우리 앨런 머스크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화성을 식민지화해서 이제 지구의 종말을 막아보고자, 또 피해보고자 스페이스 X라는 회사까지 창립하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위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4장과 25장에 와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질문하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감람산 설교라 그럽니다. 감람산 위에 사셨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제자들은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 7가지 징조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세가 되면 먼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고 선지자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말세에는 전쟁과 분쟁의 소식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또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것이라 또 소식이 들리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를 향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특별히 지금도 제3세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요, 이 성도에 대한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배교와 사랑의 식어짐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족하게 되고 믿음을 떠나고 다른 사람들을 잡아내어줄 것이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처음 오실 때는 고난의 뒤로 십자가를 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며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땅, 타락한 땅에 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래서 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만족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추면서 교회는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그 비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 마치 등잔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명의 처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이자 들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저녁 늦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러리의 역할은 신랑이 오는 것을, 신랑의 방문을 등불을 켜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10명의 들러리 중 5은 슬기로웠고 5은 어리석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기름을 넣은 그릇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와야 될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늦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 들러리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피곤해서 모두 다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합니다. 이때 미련한 들러리들이 이제 불을 보는데 등잔에 기름이 없어서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들러리들만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니 인자도,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재림의 날을 안다,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자 거짓말입니다. 1992년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10월 28일 날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 그 사실을 믿으면 다 함께 휴거가 될 거다, 하늘로 들려 올라갈 거라라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주장을 따랐던 사람은 한국에 8,000명이 되고요, 미주를 포함한 해외에서 1,000명이 그 사실을 믿고 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그 주요 메이저 방송들이 다 나와서 생중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미국 CNN 같은 외신들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나갔다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절대 우리가 재림의 날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혹시 잠자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까? 아니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주님이 어딘가 오시면 놓치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잠도 자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신랑이 더디 와서 잠을 잔 사람은 어리석은 처녀뿐만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잠을 같이 잤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등잔에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등불의 기름이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에 등불의 기름을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름의 역할이 됩니다. 이것을 레위기 24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되 기름을 계속해서 항상 준비해서 등불을 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불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등잔불이 진설병이라고 말하는 떡을 이렇게 떡을 받치고 있는 그 테이블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막의 떡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잔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는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혀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돌아가셔서 또 여러분들 구역에 돌아가셔서 서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첫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됩니다. 어떤 한 부자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주인은 종들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각 종의 능력대로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이제 주인이 떠난 후 종들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달란트를 받은 그런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충성된 종을 칭찬하며 잔치로 초청합니다. 반면 1달란트를 땅에 썩힌 불충한 종을 주인은 책망합니다. 그리고 내쫓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청지기적 사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시대 가운데 정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의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출발선이 다른 거 아닙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유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언페어한 거 아닙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세상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배경 가운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또 치열하게 경쟁하고 살아도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 왜 나만 힘들어하나, 왜 나만 어렵나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시작부터 잘 된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풀리고 시작도 열악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뇌출혈로 장애인이 되신 이후에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나? 왜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셔야 되나? 그런 제가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로 하나님을 판단하며 생각합니다. 하나님까지도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소수의 신학자들은 이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오해합니다. 그래서 비유의 주인을 악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인이야말로 약자들로부터 착취하는 그런 나쁜 주인이고, 여기 나온 그 세 번째 종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해 자신이 정의로운 항거를 하는 것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 번째 이 종을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를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5달란트를 남긴 종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신 예수님의 반응, 주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 먼저 보겠는데요, 이것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주신 주인의 반응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은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니, 구절은 다른데요, 마치 워드에서 복사 붙이기 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반응을 예수님은 종들에게 주십니다. 주인의 관심은 종들이 얼마나 수익을 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맡겨진 것, 그것을 얼마나 충성되이 그것을 살았나, 그것을 가지고 일했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1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면 400만 불 됩니다. 400만 불.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여러분들 직원들이 있는데요, 직원들에게 400만 불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400만 불 맡겨주셔서 한번 회사를 경영해보라고 여러분들 직원들에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주인은 결론적으로 주인은 종들을 믿은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경영하도록 그렇게 신뢰해 준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여긴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잘못하면 자신을 책망할 것이라, 심판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도 않고 충성된 삶을 살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또 우리 서로를, 또 우리 좋은 교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있는 것을 은혜로 깨달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이 여인이 떠올랐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우리가 잘 알듯이 옥합이라니 여자의 전부입니다. 생명보다도 귀한 게 옥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립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근데 진짜 낭비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깨달지도, 주님의 은혜를 깨달지도 못하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쏟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낭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내 것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부질함, 불충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였는데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쏟아드리는 것,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며 나의 전부를 주께 쏟아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께 온전히 쏟아드려지는 온전한 낭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선 낭비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마르다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이렇게 쓴 글귀를 제가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분이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가 완전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이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강위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드리는, 세상에서 볼 때 그 낭비 같은 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전부를 쏟아 나의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에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주께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게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서 소울 찬양팀과 마라나타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물질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혹시 우리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를 위해 쓰지 않는 모든 것이 낭비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질 터인데 주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낭비가 되고요, 주께 모든 주 앞에 쓰임받은 것은 모든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충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썩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쓰는 정말 충성된 정말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려주세요. 땅에 썩히니까 가만히 있는데요, 내가 주 앞에 그것을 사용하는 즉시 그것이 배가 돼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는데 그거를 썩히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는 그 즉시 하나님의 달란트가 배로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세상에 오셔서 영광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모든 백성들을 둘로 나눌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이라고 표현된 오른쪽 의인들을 칭찬하시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반면 예수님은 염소라고 표현된 악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옷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의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놀라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놀라운 비밀이 담긴 구절이죠. 교회의 본질이 담겨 있고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구절이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제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말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말세를 살아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며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작은 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말합니다. 내게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작은 자가 아니라 누구를 원합니까? 큰 자, 힘 있는 자를 원합니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남들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세상에 힘없고 소외되고, 아니 세상이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고 지탄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주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소외된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있지만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아무도 그것을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 혼자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예배 가운데 성령을 여러분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도와주시며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이자 본질입니다. 내가 섬겨주는 그 사람, 내가 섬기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님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교회, 그것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이 보여서 힘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의 모난 모습, 세상적인 모습, 세상 냄새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힘들어하고 심지어 주님의門내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 올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교회. 저는 우리 충현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아픔과 배경과 고통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충현성교회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자꾸 우리가 섬김을 받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다가가야죠. 그것이 교회죠. 그러나 때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또 찾아와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나를 보듬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찾아가 섬겨야 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결단했냐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저도 리더들하고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결단한 것은 그 그룹 가운데 가장 힘들고 소외되고 왕따되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청년들을 마음에 품어야겠다라는 제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몇 명들 제가 타겟을 정해서 그 친구들 집중해서 사랑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은, 내가 이 마음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사역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아무리 사역이 부흥할 수 있고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은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힘들고 힘든 자가 가장 사랑받고 챙김을 받는 것, 그것을 원하셨는데,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들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교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충현성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가장 품는 두 그룹이 있어요. 샤로네하고 그리고 우리 주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뭔가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섬겨줘야 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목자이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10월 17일과 18일에 저희 교회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컨퍼런스인데요, 저희 교회하고 이번에 미주 복음방송하고 같이 공동 주최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장애인은 삶의 한순간에 스쳐가는 남이 아닙니다. 언제나 내가 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겪고 있는 이웃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장애인이셨잖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면요, 내가 나중에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더라고요. 내가 챙김을 받더라고요.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만 자꾸 이렇게 올려주면요, 나중에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해 줄 때 주님이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더 찾아가고, 그냥 나만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건요, 미래의 주님을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일상을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 충현성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주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나에게 주신 재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정말 서로를 섬기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약한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겨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